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6장까지 오게 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과 군사들이 하나님 중심,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이것을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심인 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분명히 주십니다. 성막의 봉사자들,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서 봉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임무가 수행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5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러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정된 사람들을 이렇게 밖으로 내쫓습니다. 진 밖으로. 그러므로 정결케 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6장에 와서 특정한 기간 동안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실인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는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라고 했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제사장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6장에서 이 축복만 보지 말고 이제까지 앞부분에서 어떻게 축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졌는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1장, 2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성막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 속에서 내 역할을 나는 온전히 감당해야만 됩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이 세워준 곳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늘 공동체 안에 나 자신부터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가 넘어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갈 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원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베풀라고 했기에 오늘 꼭 자녀들을 축복하고, 직장 동료들을 축복하고,
교인들을 축복하되 세 가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꼭 축복해 줄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신인 이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3절입니다. 나신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나신인의 법,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나신인의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거기 줄칩니다. 자기 몸이 구별한 날이 차면, 이제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다 찼습니다. 정한 기간 동안의 나신인은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찼습니다.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찼다. 여러분, 헌신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됐습니다. 회막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이랬습니다.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라. 거기 헌물이 이제 두 번 나옵니다. 21절에도 그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헌물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이렇게 제단 위에 올리는 제물이 있고, 또한 올리지 않는 헌물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11조 처음 거둔 곡식들, 그래요. 이것은 제단에 올리지 않았다 하는 것 두 가지예요. 제단에 올리는 것과 올리지 않는 것. 그래요.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번제물 동그라미 칩니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동그라미 칩니다. 속죄제물로 이렇게 하면 번제물,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화목제물 동그라미 칩니다. 흠없는 쇠양 한 마리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봅니다.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 위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거기 소제물 동그라미 칩니다. 소제물 그와 전제물을 드릴 것이며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가 전제물과 함께 드려질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화목제물로 순양과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지니라, 이런 말이죠. 자, 하나는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먼저 번제를 드린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헌심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가 나신으로서의 시작과 마무리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마무리되는 날, 이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까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이 공동체 안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과거에는 감사, 앞으로도 헌신하겠다. 또한 두 번째, 속죄제물에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혹시 이 나신으로서 정한 때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속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한 화목제물이 아까 14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화목제물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면서, 그 화평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드립니다. 화목제물. 떠나가 소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는 술을 붓는 건데 여기 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헌신한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헌신한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헌신하겠다. 죄가 혹시 지은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는 계속 화목을 유지했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시린처럼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헌신을 약속할 때나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헌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 때마다 이 십자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함없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되게 헌신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했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했단 말이에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이제 기간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털을 밀어라. 기간 동안에는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래서 불을 사릅니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화목제물 밑에 불에 둬서 그 불타게 만들었다. 그 다음 여러분,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게병 하나와 무게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나시린이 머리를 딱 자릅니다.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는 표시입니다. 서원을 다 시행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이제는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그 시간이 끝났음을 그는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정한 기간에 이렇게 헌신으로 끝났지만 이 머리를 불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머리털에 대한 미신, 그 미신적인 머리털에 대한 효과, 예를 들면 삼손, 머리털을 밀었을 때 힘이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털이 힘의 근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상징적인 것들을 보지 말고 근원적인 것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던 그러한 은혜를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이제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었다면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힘의 근원, 꼭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머리를 상징이었던 그것들을 다 이제 태웠습니다. 그리고 민후에 자, 가장은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쥐어서 나시린의 두 손에 두었습니다. 20절, 여호와 앞에 여제로 흔들 것이며, 여제로 흔듭니다.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바다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것 이제 평민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평민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오늘 여기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에게 또 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 중동은 이렇게 좋은 음료가 없는 그 시절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포도주 이것은 좋은 거였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정의 인격체가 맑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여호와께 헌물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헌물을 드렸다고 그랬죠.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거기 줄칩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거기 힘이 미치는 대로. 자, 그 전에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니다. 자, 많은 부분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시린이 자기가 정한 때가 딱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그가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드렸던 그러한 제물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돈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혼자 부담이 되기 때문이었죠. 또한 우리는 잘 돌아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정한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해서 이렇게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료급식을 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무료급식을 했을 때 무료급식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그 무료급식 속에 역사하는 손길들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정말로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제가 주를 위해 드린 것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한량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 이 자체가 제가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또한 같이 나누는 것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나눈다.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나누죠. 주일날 나누죠. 수요일날 저녁에 또 나누죠. 또 성경 공부반 이렇게 사람들하고 또 나누죠. 여러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하고도 나누고 이렇게 목사님하고도 나누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그러므로 꼭 기억합시다.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도구로 드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체험했으므로 우리 계속적으로 섬김의 교우들은 또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헌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헌신합시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물을 드림과 행하는 법 이외에도 힘에 미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없는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에 있는 대로 하라. 자,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해서 바울은 이렇게 많은 교회에 구제연금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합니다. 자,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시련을 당했어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도 극심했는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가난한데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형편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 자, 여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자기 힘대로 해야 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또 11절 말씀 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거기 있는 대로 하라 줄칩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있는 대로,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가족들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직장 동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2절.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1장, 2장,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중심에서 헌신하는 자들, 레이지파 사람들이 다 역할이 다 됐고 그들이 직무를 감당합니다. 공동체에 부정된 것들을 내쫓았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나시린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주칩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칩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좀 아까 준비된 공동체, 하나님 중심으로 준비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한 공동체, 거룩한 자들이 헌신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원래 이 문장의 의미는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자, 이제 준비된 그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자, 아론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럼 지킨다는 말은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는 시편 121편을 우리 교우들은 많이 외우라고 그랬죠. 시편 121편을 외웁니다. 그런데 여기 외운 데 있어서 1절, 2절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에 해를 당하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해와 달력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공동체를 위해 축복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축복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직장에 가면 많은 직장 동료들을 좀 축복해 줍시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도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킨다는 말,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여호와는 또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호와 26절에 여호와 다 동그라미 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는 축복해 주라고 말했고,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비춘다는 것은 곧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켰다? 그건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거기도 주십니다. 이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주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3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3편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 자, 구약시대 때 종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의 손을.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이 일을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인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종들은 여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가 지시하는 대로 일하려고.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거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주시기를요? 은혜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를 당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 눈이 안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또 얼굴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딱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또 동그라미 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축복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보호, 은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늘 편지 서두에 그리고 말미에 축복을 해주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미에서도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사도 바울의 축복 내용을 한번 쳐다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평강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거라.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평강 누립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고 은혜를 빌어주는 이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축복해 주라고 한 것처럼 이 명령을 따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족 식구들을 먼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꼭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가장 먼저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제사장들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7절을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저 사람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은 축복의 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꼭 오늘 가족들, 또 믿음의 구역 식구들, 교우들, 또 이 시간 수술하고 시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또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오늘은 꼭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해 주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앞부분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신으로 서약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속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또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몸을 고르게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 이 드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 드리는 삶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헌신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십시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 있는 대로,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말고 힘 있는 대로 헌신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기간이 다 돼서 이제 날이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 약속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드려서 그동안 혹시 지은 죄 있으면 속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늘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 속죄, 화목, 그리고 감사. 오직 우리가 완전히 구별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가 구별됐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가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있는 대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인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축복하라 말씀했사오니 가정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최점순 권사님, 시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금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복을 주시되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들까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